오늘은 시카고 제자교회를 담임하시는 박화신 목사님 나오셔서 진정한 가정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목회하면서 제가 인간관계가 참 많습니다. 목회자들끼리도 후배 목사, 동료 목사, 친구 목사 참 많죠. 근데 형제가 없는 저에게 형제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또 형제 없는 저에게 큰 형님 같이 그동안 뒤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을 위해서 열심히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는 귀한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로 사역하는데 많은 영향을 준 분들이 있겠지만 신실하고 깨끗한 목회자로 또 살아가려고, 또는 하나님 안에서의 참 경건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주고 또 예배와 음악에 대한 귀한 식견을 주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담임 목사의 형님 목사님이 전해주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 귀 기울이시고 은혜 받고 순종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이크 좀 내려도 되겠습니까?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설교를 위해서 제가 잠시 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며 인내하시며 우리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셨사오니 사람의 생각을 전하는 죄악 범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올바로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강한 기적의 역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 한 심령도 소외됨이 없이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열정이 있기를 축복하오니 겸손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게 하시며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통찰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참 좋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다른 것은 몰라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하나님 무서워하시고 뭐 하나 결정하고 밀고 나갈 때 하나님 때문에 하는 분이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이렇게 하는데 뭐 아멘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즘 현 세대에 자기 기뻐하는 그 자족함, 자기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인한 자부심, 이런 것으로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많은 참 슬픈 이 현 세대에 여러분들은 귀한 목회자 분들과 정말 참으로 이 영어로는 어쿠스틱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음향이라고 해석합니까? 음향, 이 소리의 퍼짐, 들림, 이런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섬기시고 예배 드리시는 이 분당 성교회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하기도 편하고 다른 교회 가서 많이 설교를 하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의 조금 전에 이제 기침 소리, 뭐
웃는 소리, 노래하는 소리, 한 사람 한 사람 소리 다 서로 이렇게 다 들리는, 그래서 예배가 사람들의 인간미가 넘치는 소리 하나하나가 다 들리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참 좋습니다. 다른 거 몰라도 그 두 가지, 목회자분들과 이 교회의 아름다움, 또 우리 찬양대의 아름다운 소리,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기를 위하는 사역자들, 아이들 노래 부르는데 선생님들이 더 막 흥분해서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무뚝뚝하게 부르는 것 같은데 늙은 선생님들이 더 이렇게 부르고, 이쪽 제일 오른쪽에 섰던 선생님이 누구요?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뒷모습만 봐가지고 참 해맑습니다. 예,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참 좋은 교회 여러분들 섬기고 계심을 자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쁨과 충만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분당 성원교회에 몇 번 와서 설교를 해서 어떤 예를 들어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서, 혹시 제 설교 중에 오늘 또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데 강해 설교를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냥 이야기식으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풀어주면서 그냥 귀한 결론만 맺고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과거에 들었던 예를 들면 저 양반 미천이 저게 다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거기 맞는 얘기 때문에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혹시 그 기억이 나시면 그렇게 양해를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두 분 원로 목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그 분 중에 한 분하고 식사에 교제를 나누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이제 저 혼자 이제 사모님을, 그 원로 목사님 사모님을 차 뒤편에 이렇게 앉혀드리고 제가 문을 닫고 목사님 타는 거 확인하고 제가 조수석에 앞자리에 타서 식사의 장소로 옮기는 중에 그 원로 목사님 사모님께서 자기의 남편 되시는 목사님에게, 그분도 박 목사님이셨어요. 박 목사님, 젊은 박 목사님에게 배우셔야 되겠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 했습니까? 안 했죠? 휴. 그 사모님이 말씀하시는 게, 당신은 나랑 평생 살면서 단 한 번도 나를 먼저 차에 태워준 적이 없다. 그런데 이 젊은 박 목사님은 나를 먼저 태우고 당신 타는 것도 확인하고 타더라. 이런 기사도의 정신을 좀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나이 드신 박 목사님을 꾸중을 하고 젊은 박 목사를 칭찬하니, 젊은 박 목사는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게 가만히 있을 때 한 15분쯤 타고 갔나요? 내릴 때쯤 돼서 묵묵하게 계시던 그 원로 박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아내 그 부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먼저 훅 내리시는 거예요. 그 말이 저 뇌리에 남아서 가끔 설교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나도 다른 여자들한텐 그래, 그런 거예요. 나도 다른 여자들한텐 그래. 근데 그 말은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여자한테도 잘합니다. 제 와이프 뭐 조금이라도 무거운 거 있으면 제가 들라 그러고, 설거지 제가 다 하고요. 뭐 찌개 같은 건 제가 다 하고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게 더 맛있기 때문입니다. 아내 사랑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다른 게 아내에게 해줄 게 없고, 아내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한 남편으로서의 자격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것마저 안 하면 와이프가 마음 아플 것 같아서 기저 친절하게 많이 해드리고 사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람이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친해지면 친해지고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더 잘해주고 더 이해해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들의 이 원죄, 사단의 권세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같아요. 친하면 친할수록 더 막하게 합니다. 막
말도 막하게 하고 행동도 무시해버리고 사람의 생각도 완전히 평가절하해서 또 일반화라는 말이 있죠.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예요. 그럼 그렇지.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그래서 성경 구절까지 가져와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전혀 엉뚱한 얘기인데 시카고에서 뭘 선한 게 나겠어. 집사람이 부여 출신입니다. 한산 출신인데 제가 와이프한테 가장 악담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충청도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충청도 분 계시면 양해하십시오. 제가 정말 집사람한테 화가 났을 때 그런 말을 내뱉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연애 8년을 했는데 8년 동안 그런 말을 안 했어요. 당신이 최고야. 뭐가 최고야?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최고예요. 아니야. 나를 데리고 살 사람 당신밖에 없어.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다가 결혼하고 10년, 20년이 지나니까 제가 이제 28주년이 지났는데요. 한 몇 년 어간에 집사람한테 막말을 이렇게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저한테는 그 분에게 가슴에 못 받는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많이 회개를 하고 다시 집사람을 많이 사랑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하나님과 우리가 친하게 됐잖아요. 첫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확신이 있고 감사해서 우리 예배드리러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연휴를 맞이해서 저는 몰랐는데 한국의 노동절이 언제 생겼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 연휴 기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이유도 있지만 그래도 예배는 또 교회에서 드려야지라는 마음으로 혹시 참석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 그렇다고 해서 여행 가신 분들을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건 아니죠. 그분들이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그러기를 소망하지만 노는 것 그것도 또 하나의 예배니까 우리가 평가절하하고 심지어 정죄할 수 없는 그런 건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참 복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 받으신 줄로 이미 믿고 여러분들 감사하시며 이 예배의 시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 참 복된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하나님을 막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여러분들의 죄를 짓는 횟수가 적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그분하고 데이트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그분께 많이 무릎 꿇고 우십시오. 하나님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그분 칭찬 많이 하시고 정말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찬양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기분 좋아하면 그거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데이트 해보신 적 있으시죠? 어른들은 옛날에 진짜로 한 번 보고 결혼하신 분들 많지만 데이트 다 하시고 결혼하실 거예요. 최소한 몇 달, 길게는 몇 년, 더 길게 데이트하고 하시겠지만 데이트할 때 바라는 게 있어서 선물하나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분 좋으면 내가 기분 좋은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웃으면 그것처럼 기분 좋은 게 없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무척 사랑합니다. 아이들을 내 우상으로 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엄청난 기도 제목 가슴에 부둥켜 안고 하기가 가장 힘이 든 것 같아요. 누가 제 사랑하는 아이들을 무시하면 가장 기분 나쁜 것 같아요. 저를 무시하는 것보다 아이들을 무시하는 이야기를 남들에게 들으면 정말로 기분 나빠서 그 사람 때리고 싶어요. 어떨 때는 옛날에 배웠던 18기의 기술로 막 복부를 때리고 그걸 저 싸움 잘합니다. 키가 작아서 잘합니다. 날라다녔었습니다. 얼마 전에 족구하다가 비복근이 파열되긴 했지만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내 사랑하는 누군가를 누구가 평가절하하고 욕하면 정말 기분이 나빠요. 그 사람한테 내가 뭘 받기 위해서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고 그 사람이 웃으면 참 좋습니다. 저는 아직도 집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집사람이 시무룩한 표정으로 있으면 설교 준비가 되질 않습니다. 가서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고, 혹시 나 때문에 그러냐고.
나 위해서라도 한번 웃어달라고 그러면 한번 웃어요. 참 유치하죠. 그러면 둘 다 풀립니다. 둘 다 풀려요. 아무것도 아닌데 서로 웃으면 풀려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그 사람한테 뭐 남자로서 뭐 이렇게 애교 부린다고 해서 그분한테 내가 돈을 받습니까? 그분한테 뭐 아무것도 받는 거 없어요. 단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웃으니까 기분이 좋고 하루가 스트레스가 풀리고 기분 나빴던 일도 그냥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내 부부는 그러지 않은데 목사님 되게 잘난 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예배 끝난 다음에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우리 집사람 연결해 드릴게요. 거짓말 아닙니다. 우리는 단둘이 있는 그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정의 저는 행복인 줄 알고 오늘 목사님께 설교 부탁을 듣고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이 아이들과 함께 있는 예배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그것 저한테 떠맡긴 것 같아요. 자기가 하기 힘들고 싫으니까. 토요일 날 어저께 허 목사님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설교 안 한다 이거지. 그 시카고에서 온 사람들 목사님 하십시오. 야, 나도 그 설교 별로 안 좋아해. 혼자 어저께 혼자 치킨을 뜯어 먹으며 건강관리 잘하시대. 그 맛있는 걸 3개밖에 안 먹대. 이 설교하기 힘이 들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특권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권위가 있길래 시카고에 날아와서 이곳에서 무슨 권위로 설교를 합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유일한 하나님, 역사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해서 동일한 신실한 긍휼하심과 용서하심과 공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분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 친해질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잘하는 방법, 가정이 행복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 얘기를 3가지 예를 제가 들어드리고 오늘 결론을 맺을까 해요. 중고등부 학생들 한번 손 들어봐요. 중고등부. 뭐 깊은 생각을 해야 알아? 중고등부. 청년들 어디 있습니까? 청년들. 요즘은 누가 청년인지 누가 중고등부인지 모르겠어요. 네. 유초등부. 꼬마 아이들. 네가 노아구나. 그렇구나. 반가워요. 네, 반가. 그렇구나. 중고등부 학생들 영어 많이 공부하지. 그죠? 영어 잘해요? 왜 다 다른 데 쳐다봐? 나보고 얘기를 해야지. 영어 잘해요? 아니, 목사님이 영어 몇 가지 섞어가면서 설교해도 괜찮아? 뭐씨 얘기를 하면 응답을 해야지. 영어 하지 말아요? 굉장히 거룩한 아이들이구나. 대답을 안 해요.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보통 주일 예배가 몇 시쯤에 끝납니까? 12시 반. 첫째 아이 이름이 조슈아입니다. 조슈아 팍. 미국에서는 조슈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 아이는 공부를 굉장히 잘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재급이에요. 이 정도면 그냥 대충 알아서 들으세요. 그냥 똑똑한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니까. 제가 볼 땐 수재급이에요. 미국의 공학,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러는데요. 공학으로 환경공학, Environmental Engineering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 공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을 딱 한 군데만 지원을 했습니다. 이거는 미친 짓이에요. 미국에서는 보통 10곳, 20곳 이상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2-3곳 합격 통지서가 날라오면 2-3곳 중에 자기가 선택을 합니다. 근데 제 아이는, 첫째 아이는 무슨 확신이 있었던지 한 학교만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도 환경공학. 아주 공학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환경공학. 단 한 학교, 그것도 제가 거주하고 있는 시카고에 속한 일리노이 주립대학이라는 곳이 샴페인이라는 지역에 있는데 저희 집에서는 2시간 반, 3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곳에 환경공학이 스탠포드 유니버시티라는 학교 다음으로 2위에 랭킹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근데 무슨 겁도 없이 거기를 하나만 지원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 아들에게 아픔 없게 하옵소서. 이 아들에게 이 대학 진학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냥 붙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마음 아프지 않게 하나님, 이 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합격 전화를 하고 이제 인터넷으로 다 들어가서 조사하지 않습니까? 이제 발표가 나는 날 저는 겁이 나서 외출을 했습니다. 네, 외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집사님 만나서 같이 커피 마시고 식사를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형우의 우리 자시의 얼굴이 밝게 아빠를 기다리면서 Guess what? 그러더라고요. Guess what? Guess what? 중고등학생들 무슨 표현인지 알아? 지금 웃는 애들은 영어를 잘하는 애들이고 어떤 애들은 Guess what? I got it. I got it. They accept me. 그렇게 말해서 막 쥐가 막 울면서 저한테 와서 막 포옹을 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눈물이 많은 사람이라 아들이 우니 같이 울죠. 그래. 정말 명문 대학에 정말 공부하기 힘든 전공을 선택을 해서 입학을 했으니 제가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저는 뭐 하고 다닙니까? 자랑을 하고 다니죠. 자랑을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제가 절대로 먼저 얘기 안 합니다. 누가 뭐 어디 대학 들어갔어? 그래서 목사님은 자신이 어디 들어갔습니까? 그냥 샴페인 공대 들어갔어요. 우와, 그냥 어느 학교야? 그냥 뭐, 환경공학? 오, 막 그냥 뭐 들어갔더라고요. 하나님께 얼마나 기뻐하고 찬양을 드리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2년 동안 공부하더니 저한테 오더니 심각하게 고민을 털어놓는 겁니다. 아빠, 나 전과할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 샴페인이라는 대학에는 유학생들도 많고 한국어권에 있는 그 자녀들이 많아서 한국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의 1000명 이상의 그 유학생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굉장히 큰 학교입니다. 그 목사님이 통해서 메시지를 듣다가 이 아이가 뒤집어진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공부하기는 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성공을 위해서 공부하기는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너무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자기는 아빠처럼 가르치는 직업을 택하겠노라고 학교 선생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기독교 문화를 전해주고 싶다고 학교 선생이 되겠다고 그 어렵게 공부한 바이올로지 무슨 뭐 케미스트리 뭐 화학인가요? 생물학, 매th 뭐 애들 공부하는 제 공대생들 미치게 해야 되거든요. 4년 동안 도표 전 뭔지도 모릅니다. 그거 똑같이 공부해서 고등학교에 가서 매th나 이런 화학 뭐 아무거나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단 한마디로 영어로 이렇습니다. Are you sure? Are you sure? 너 정말이냐? 물어봤어요. 서슴지 않고
Yes, I am.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공을 바꿔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자녀들을 교육하실 때에 세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통찰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그 아이를 통해서 배웠어요. 제가 30살에 낳았으니까 30살이 어린 아이입니다. 지금 여기 미국 나이로는 24살인데, 한국 나이로는 24살인데,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교육하셨습니다. 박하신 목사, 화신이 너 그렇게 깨끗한 목사, 깨끗한 목회하겠다고 그랬지. 그런데 내가 세상적인 거 너에게 하나 주니까 너조차도 흔들리네. 너는 헛거야. You are nothing. 객관적으로 뭐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쉬웠지. 너한테 네 피부치 하나 성공을 베풀어 주니까 너 흔들렸어. 너 사람들 욕하지 마. 세상은 그런 거야. 그리고 여기까지 내가 너를 붙들고 여기까지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깨달아 줄 수 있겠니? 그 메시지를 아들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샴페인이라는 학교의 환경공학을 4년 정도, 보통 아이들은 다 5년 공부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1년 소위 말해서 꾸는 거죠. 5년 동안 공부해요, 미국 아이들이. 그걸 공부를 하면 첫 연봉이 어느 회사든지, 환경공학 미국에서는 잘 팔리는 공학이에요. 미국 연봉 초봉이 12만 불입니다. 12만 불. 모든 거 다 제하고, 그 네트라고 그러는데요. 텍스 제하고 뭐 제하고, 텍스가 미국은 많아요. 거의 30%, 25% 뛰어요. 1000불, 100만 원을 벌으면 자기한테 들어오는 돈은 6, 70만 원밖에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인컴이 1년에 12만 불이니까 한 달에 얼마가 버는 겁니까? 여기 돈으로 거의 1000만 원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대학교 졸업하고 10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요, 뭐 벤츠, BMW 굴리면서 타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회사에 첫 출근해 가면서 데스크 하나 앉아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만한 스페이스 있죠. 여기 좌석, 아이들이 앉는 좌석, 요 좌석을 혼자 오피스로 씁니다. 책 쓰고 커스텀 대할 수 있는 소파 기가 막히게 두고, 대학을 졸업한 아이가 그렇게 쓰는 거예요. 4, 5년 동안만 조금만 참고 열심히 공부하면 그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학교예요. 3년 반, 3학년 졸업할 1년 남겨두면 미국의 굴지의 그 미래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회사들에서 픽업해 가는 거예요. 픽아웃 해 가는 거예요. 거진 다 픽아웃 해 가는 거예요. 학교가 좋은 중간에. 그거를 이 아이가 다 포기하고 학교 선생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감 나십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교육시키고 치시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을 받기가 힘이 들어요. 그 순간은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아이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니까 그러한 고난과 핍박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세상적인 성공의 잣대에 맞춰서 자녀들을 키우면요, 반드시 그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순수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그렇게 아이들을 어쩔 수 없이 키워나갑니다. 왜? 모두가 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 그렇게 키워나갑니다. 학원, 저는 그거를 이해를 아직도 못하는데, 정말 중고등부 학생들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대답해 줘봐. 학교는 공부하는 데가 아니고 학원이 공부하는 데고, 학교는 졸업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며? 맞아? 서울만 그렇구나. 분당은 아직 그러지 않은가 봐? 분당이 더 앞서가는 도시 아닌가? 잘 몰라.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모르겠습니다. 서울, 제가 여기 지금 와서 후배 목사님들 교회 몇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그게 현실인가 봐요. 여러분, 그거는 벌써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에 좀 사이즈 있는 교회에서 대안학교를 하는 이유가 아마 그래서 있는 모양입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세상의 성공의 기준으로 자녀들을 교육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에게 절대로 스트레스를 주지 마십시오. 아이들 내비두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무 여러분들에게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들을 좀 제발 내버려 두세요. 중고등부 애들 아멘 해야지. 뭐 얼굴에 표정이 없어. 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들 것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여러분들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 키우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길을 써도 잘 안 되는 게 자녀 사랑입니다. 내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당신 거라고 고백하고 아무리 그렇게 발버둥 쳐도 결국은 내가 눈을 뜨면 내 자녀들은 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그런 기도 없이는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큰 우상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자녀들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자유롭게 그네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못 가지 않도록만 채찍질 하시고, 잘 가는 것 있고 좋아하는 것 있으면 잘한다 칭찬해 주셔서 그 아이들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 서포트해 주시길 바라요. 부모님께 향하는 이야기를 제가 할까요? 제가 혹시 이야기하다가 저희 부모님이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리면 여러분들 양해하십시오. 저희 아버님이 한국 나이로 88세시고 어머님은 83세십니다. 여기 시카고, 여기 미국, 자꾸 미국, 한국이 헷갈려. 여기 한국에 올 때 지금 같이 와 있어요. 의정부의 누님댁에 있습니다. 어머님한테 무척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정말 많이 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정말 내 엄마인가 그렇게 오해할 정도가 있을 정도로. 그러니 거꾸로 생각하면 제가 얼마나 소위 말해서 옛날 말로 망나니처럼 자랐겠습니까? 막 신경질이 나면 애들 패고 다녔고요. 키 작다고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애들이. 제가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 있는 건 성격인데. 그래서 태권도, 합기도, 18기, 권투 중학교 때 마스터를 했어요. 나 때리네, 너 이리 나와. 이리 나와, 이 새끼야, 나와. 너 화장실로 와. 그래가지고 신나게 좁혔죠. 이빨 부러뜨리고, 여기 뼈 있죠, 여기 뼈 부러지고, 신나게 팼죠. 그 쾌감, 남을 죽이니까 내가 살더라고요. 와, 그 후로 중학교가 평정이 된 거예요. 고등학교 진학했어요. 야, 이거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뭐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예수를 믿는 제가 또 고등부 총무원이었습니까? 그래가지고 12명, 12제자. 좋아. 아주 좋아. 내가 1번, 11명 친구들 만들어가지고 제가 직접 권투 가르치고, 그래서 음성 서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이름은 양파였습니다. 78년도, 79년도 당시에 가장 유행하는 포크송의 양파. 말없이 건네주고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설교단상에서 그 노래 불렀던 그 양파. 양파 좋아. 12명 좋아. 애들 패고 다니고요. 중동 야간 거기 독립문 일대, 사직터널 일대를 휩쓸고 다니고 종로까지 준치를 해서 양파. 선생님한테 들켰어요. 패싸움 한번 하다가 경찰서에 불려가서 선생님 들켜가지고 근데 저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전혀 못 차리고, 화신아 너는 어떻게 공부도 잘하면서 이직까지 하니, 그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네, 공부 잘했습니다. 저 공부 못하지 않았어요. 진짜 잘했어요. 반에서 10등 밖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예, 못 믿지? 예, 성문 종합영어라는 그런 참고서 아직도 있어요? 성문 종합영어. 요새는 그거 가지고 안 놀아? 성문 기본영어, 핵심영어, 종합영어? 야, 성문 종합영어를 모르고 어떻게 영어를 한다 그러니? 야, 그 공부했어요. 야. In the long history of the world, only a few generations have granted or defending the maximum danger. I don't shrink. I welcome it. 그게 뭔지 알아? 존 F 케네디의 취임 연설이야. 아, 자식들 모르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외웠던 장문 독해의 1번이었습니다. 예, 그때 그리고 외울 당들은 뭐 공부 열심히 했어요. 야, 너 좀 이 깡패 생활에서 엄마 불러와. 엄마가 와가지고요. 선생님 앞에 무릎 꿇고요. 그 비는 모습 제 눈에 선합니다. 그 어머니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집에 가서요. 이 2주짜리인가 뭐 정학을 받고 어머니가 그 연탄가스 냄새 나는 곳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울며 아버지요. 제 방, 그것도 바로 제 방 옆에서 우리 하시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시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시니 하나님 앞에 아버지 헌신하게 하시고 이 기회로 아버지의 뭐 어떤 그 기도가 저를 신학대학 보낸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 알고 보니까. 예. 그래서 어머님이 그 이후로 제가 신학대학 너는 깡패들을 전도해야 돼. 너는 깡패들을 책임 맡은 너는 진짜 영적인 보스가 돼야 돼. 그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어머님 앞에 그렇게 사랑을 받은 사람, 어머님을 정말 속썩였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목회를 해서 지금 제가 미국 나이로는 53, 한국 나이로는 54입니다. 지금도 가면 어머니가 잔소리하세요. 가끔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제 같이 예배 드릴 때 어머님은 고개를 파묻고 이제 저희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같이 놀러 가면 너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이렇게부터 시작을 해서 10가지를 다 늘어지면 너 그러면 안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제가 어머니 집에 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또 저 어머니 내 어머니 만나 진짜 정말 잔소리가 많으세요. 정말 싫어요. 정말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머님이 관절염 때문에 잘 걷지를 못하십니다. 제가 가면요, 그 쩔뚝쩔뚝거리시면서요 진수성찬을 해놓으시는 거예요. 어머니 돈 없어요. 사신 게 내내 인생에서 궁핍하게 사셔서 돈이 없어요. 그렇게 저를 차려주시면 어머님은 일주일 동안 김치하고만 밥을 먹어요. 그거 제가 알아요. 그 사랑하는 아들 먹고 갈비, 굴비 다 내오시고 당신은 김치하고만 일주일 동안 밥을 먹어요. 돈이 없어서.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더라고요. 50이 넘으면 뭐합니까? 어머님한테는 애예요, 애. 어렸을 때 속썩였던 화신이에요. 그거 사랑하느라. 그 집에 가서 기도하면요 어머니의 꾸중이 다 맞아요. 그게 다 맞는 소리였어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 앞에서는 그렇게 듣기 싫은데 집에 와서 기도하면 어머니 말이 맞아요. 다 맞아요. 다 맞아요. 어머님의 기도와 어머님의 꾸중 때문에 목회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머님 하나님께서 불려가시면 어떡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 두고 계신 여러분, 주님, 어머님 아버님께 순종하십시오. 순종하기 힘들죠. 말 잘 들으세요. 순종하세요. 우리 학생들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돼. 엄마 아빠만큼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틀려서 그렇지 사랑이야, 눈물이야, 피야, 부모님의 인생이야. 그거를 존경하실 줄 아셔야 돼. 70이 먹으면 뭐하고 80이 먹으면 뭐합니까?
100세 되시는 부모님에 계실 땐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순종하셔야 돼요.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지 마십시오. 부부간의 사랑,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자녀들이 올바로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배워요. 저는 8년 연애하고 지금 28년째 살고 있습니다만 한 해 한 해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집사람과 제가 그렇게 다른 줄 몰랐어요. 정말 달라요. 8년 연애하고, 제가 그래서 시카고에 있는 청년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동거해보고 결혼하는 거, 그거 한번 나도 해보고 싶어. 정말 틀린 거 알게 되면 얘는 아니구나 그러고 헤어질 수 있으니까. 근데 뭐 동거할 때 이미 부부 생활을 하는데 그거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농담이죠, 농담. 8년 연애를 했는데도 그렇게 달라요. 그렇게 달라요. 평생 공부합니다. 그거 이해하느라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깨닫는 건, 30년 가까이 살면서 깨닫는 건, 부부의 행복과 부부의 건강함은 뭐 사랑하고 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건 뭐 물론 그것도 많이 중요하지만 이해하고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받아들이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나와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훈련이에요. 그러다 하나님 나라 가는 거더라고요. 그 질서를, 최소한의 질서를 주신 하나님의 나라, 가정이더라고요. 가정.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그래도 마음 안 들 때마다 헤어질 수 있습니다. 친구, 뭐 동료, 그래도 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은 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쉽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혹시 이혼하셨던 분들이, 이혼하신 분들을 제가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의 질서의 본질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다름을 이해하는 것, 끝까지 가는 것. 그런데 그것이 내 하나님 나라를 괴롭힐 때는 한번 이혼 좀 생각하게 되는 게 우리 부부인 것 같아요. 내 다름을. 저는 정말 깨끗하고요, 자격도 없는데 우리 허 목사님 코 푼 거 이거 보면 나 되게 받아대. 이거 청소하시는 집사님들 얼마나 힘들겠는가. 이게 지금 뭐예요, 목사님? 이거 텔레비 보는 건가? 이게 이렇게 만약에 놓여 있으면 이걸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놓습니다.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놔야 되겠다. 우리 집사람은요, 이게 떨어져 있건 이렇게 놔둬 있건 So what? So what? 그럼 저는 이제 집사람 따라다니, 옛날에는 막 싸운, 요즘은 아이고 우리 당신 또 어질러 놓으셨네. 내가 치우면 되죠. 그러고 살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에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녀들, 부모님, 부부. 오늘 에베소서에 말씀하시는 것이 피차 서로 복종하라예요. 이 에베소서 나온 6장에 있는 말씀은 5장에 거슬러 가서 피차 서로 복종하라예요. 그 복종과 순종이 훈련터가 자녀들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키우고, 부모님께 끝까지 순종하고, 부부끼리는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올시다. 여러분, 서로 섬기시고, 기분이 좋고 마음에 맞는 사람,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일,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교회와 진정한 가정과 하나님 나라는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해할 수 없을 때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코드가 안 맞더라도 그거 좀 다른 코드지만 좀 다른 와이어를 다시 연결해서 하나로 아주 파워풀한 그 전기의 힘을 발휘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을 항상 꼬이고 하는 사단의 권세, 성공, 지향, 아름다운 거, 큰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가슴과 내 가정과 일터와 성음교회에서 물러날지어다. 그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있음을 꼭 명심하시고, 아내 사랑하시고, 부부끼리 정말 진정한 행복, 가정의 진정한 행복, 자녀들과 공부 못하는 거 괜찮아요. 한 인생 살아 괜찮아요. 쪽팔리지 않아요. 괜찮아. 냅두세요. 한 인생 사세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것,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틀리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또 내려가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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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을 통해 기뻐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세상이 주는 거예요. 물론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성공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의 조건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슬플 때, 힘들 때 기도하시고 무릎 꿇고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힘이 있습니다. 그 평안의 힘으로 그 기도의 순간 일어섰을 때 예배자의 마음 회복해 하셔서 문제됐던 것이 없어지고요, 고민됐던 것이 내가 왜 이랬지라고 없어지는 그 놀라운 능력, 그것이 기독교의 매력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기도합니다.